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은요,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만 그래도 기도할래, 뭐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무의식 속에는요,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요, 운동을 해야지 하고 좀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만둔 경험들이 대부분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했는데 별로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만약 운동을 하는데 1시간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막 생겨나고 몸무게가 쫙 빠진다면 운동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운동하겠죠. 열심히 운동할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비슷해요. 학생들이 1시간만 딱 공부를 하면 이전에 모르던 게 알게 되고 막 갑자기 딱 문제를 갖고 쫙 풀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누가 공부 안 하겠어요? 10시간을 공부해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20시간 30시간을 해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나 공부했더니 오히려 성적 떨어져서, 이런 애들 종종 보셨죠?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 하는 학생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요, 기도의 효력을 보았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잘 들으셔,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다 말다 대체로 그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경험이 없는, 그런 기도에 확신할 만한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는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의 이유를, 경험이 아닌 보다 더 근원적인 확신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때예요. 아들 압살롬을 비롯해서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은 뭐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왕으로 세워놓고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시련 주시려고 저 왕 세우셨나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제일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시편들을 보면요, 실제로 다윗이 그 비슷한 뉘앙스로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기도를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반역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돌보지 않아. 너를 버리시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그거 들으실 것 같아.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도구인가요? 뭐 이제 좀 삐딱하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가문이 좋아서,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다윗이 행정을 잘해서, 다윗이 잘생겨서 뭐 이런 이유로 택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그 당시 모든 면에서 가족에게조차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윗에게 없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이 더 싸움을 잘할 것 같아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예전 같지 않아서 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조리 틀렸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좋으실 대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이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이젠 다윗이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 것들은 전혀 왕을 바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하신 이유가 뭐 그 사람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좋으실 대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 들으시리라 너무도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이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신 하나님을 부르다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기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직 기도해야 할 이유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누군가 힘들게 할 때 기도하세요.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골짜기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한 매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